갈대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한이 없는 거리에도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전 그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잉태하기 원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응답받은 주의 가정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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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제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천반석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아버지 범사하을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과 기도하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버지 기쁨으로 받으며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응답받은 주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내에도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그 뱃속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주님께로 데려오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아버지 이 아이들이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남아들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버지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디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했던 인사말입니다. 지난주 서신을 읽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디도를 뭐라 그러죠?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쓰는 사람이 이 편지를 왜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요, 성장 과정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잘 되는 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에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입니다.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게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세운다 그래요?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의 장로를 말하는 것은 교회 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행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특별한 디도서를 쓴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참된 지도자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참된 지도자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도자로 인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의 승패가 지휘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아무리 병사가 많더라도요, 지휘자가 잘못 지휘하거나 지휘자가 잡혀버리거나 죽어버리면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지도자, 지휘자의 패배는요,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요, 지도자들을 말할 때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감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고 감독은 뭘까요?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장로나 감독이나 별개의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같은 사람을 상황에 따라서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감독이라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장로라는 호칭은요, 구약 시대 한 성읍에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은요,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들을, 그 시시비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존재인데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보아스가 사는 성읍의 장로들 앞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사람인데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기업을 물을 테니 당신들이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로들에게는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시비비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다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장로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사라는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 모두를 뭐라 불렀냐면 장로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이란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요, 장로가 어떤 인격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한 단어라면 감독은요, 기능적인 어떤 면을 굉장히 강조한 단어입니다. 감독이란 단어를 영어로 따지면 비숍이란 단어거든요. 이 비숍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본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을 돌보는 기능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했을 때는 꾸중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잘했을 때는 칭찬하기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감독이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구성원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감독은 그냥 뽑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는 기능적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따지고 보면 참된 지도자는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받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최선을 다해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잘 이끌어가며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은 덜 돼 있는데 기능만 잘 수행하는 지도자라면요, 한마디로 오늘날 따지고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은 정말 형편없는데 설교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인데 설교는 엄청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쉽지만 그런 분들은 그저 설교를 잘하는 기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격은 정말 훌륭하신데 말할 나위 없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능은 교회를 잘 다스리거나 어떤 설교를 하는 그 은혜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데 분명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지도자란 뭐냐? 이 두 가지 요소인 인격과 기능을 겸비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지도자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장로, 감독만을 말하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오늘날 장로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오늘날의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입니다.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어느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특정 대상을 꼭 집어서 전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 이웃 간에 정말 사소한 문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적은 없나요? 뒤돌아서서, 직장에서 뒤돌아서서 남을 헐뜯고 있진 않나요? 남을 욕하고 있진 않나요? 남들에게 쌈을 부추기고 있진 않나요? 분쟁을 일으키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은 과연 바로 서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을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장로만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만, 우리 장로님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로 인격적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돌아봐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인격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그 교회의 성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한 명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양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도 포함돼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요, 그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 그 마음을 풍성히 해서요, 교회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영적인 부흥, 우리 교회의 어떤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하실 거야, 우리 장로님이 하실 거야,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다스릴 수 있는, 온전히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하고 싸우고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지역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의 교회가 되며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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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